지난 주일은 내 손을 내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일에 내 손을 내밀라 명하시고 그의 손을 고쳐 주셨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든 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먼저는 기도하지 못하는 병든 손입니다. 오늘날 분주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병든 손을 내밀어서 고침받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교하지 못한 병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는데 서로 손을 잡아주지 못한 병든 손, 우리는 서로 친교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지 못한 병든 손, 구제하지 못한 병든 손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의 병든 손을 내밀어서 고침받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의학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일까? 수족관에 갇힌 물고기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호흡기에 의해서 살려져 있는 것이지 자유롭게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호흡기만 의지하고 있는 분들은 의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진짜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진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듯이 사람도 자유롭게 호흡하며 자유롭게 일을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세요. 오늘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0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고난이 백신을 일찍 구하지 못한 똑똑한 분들 때문에 내년 겨울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20년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위험이 있었고 고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지었다.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잘 아시는 대로 멸망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늘 2020년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지금 살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비록 어떤 분은 힘이 없고 나 같은 자가 나같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지금까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또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던 무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행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또 2021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인데 그 살아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살아있을 때 행할 것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3장 7절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적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내용을 묵상해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연합해서 뭘 결의하기로 회의를 했죠? 예수를 죽이기로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님이 아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웠고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은 세상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소수고 예수를 따랐던 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살아계실 때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살아계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신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 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때 하신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병자들이 고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본문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8절에 기록된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나안에 있던 지역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뭘 듣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주님의 행하신 이적뿐만 아니라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퍼지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년의 공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주인이 기뻐한 것을 비유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돌아온 탕자가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듯 잔치가 열려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이후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다 구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먼저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우리는 누구예요? 뭘 맡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뭐한 자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 갚아야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알았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언제 전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죽어 지옥 가서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아브라함한테 뭘 부탁을 합니까? 나의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살아있을 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 놓치고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한날에 다 죽어야 돼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때를 놓치면 유다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에스더는 때를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아수에로왕에게 나아가서 결국 자기의 동족 유다인들을 다 살렸어요.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하만이 정한 날짜 뒤에 아무리 힘써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또 상대방이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은 아직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믿다가 낙심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또 2020년도 한 해를 쭉 뒤돌아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 멸망을 받을 때 선지자 된 자들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함께 반성하면서 깨달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요 벙어리 개인지 모릅니다. 짓지를 못했어요. 깨우지를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아는 지식이 있으면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만일 우리가 짓지 못하고 깨우지 못하면 죽어가는 자의 핏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닫혀진 나의 입을 열어서 찢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2021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복음 전하요. 그래서 2021년도 교회 생활 해가지고 못 받은 분은 이따 받으시면 돼요. 여기 전도 생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꼭 젖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전도에서 21년도에는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믿지 않는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들 떠난 자들 다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을 때
주님을 가까이 찾아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복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본문 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지자 각 지역에서 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니까 서로 이게 밀쳐져 가지고 사고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작은 배를 준비시켜라. 그리고 10절 함께 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니라.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심한 육체의 질병으로 중한 병에 걸린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서로 예수를 만지고자, 예수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것은 저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었는가?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주님이 사역하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배를 조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멀리서도 또 바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준비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대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은 당시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걸어서 오직 주님을 열심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았던 자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을 만졌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병을 고침받고 복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열심히 찾아서 가까이 찾아서 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신년 축복성회를 열었어요. 그때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력해도 다 허사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가까이 찾으려고 했는데 키는 작죠.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장애물을 앞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여기 원문에는 돌 무화과나무로 나와 있죠. 누가복음 19장 4절 함께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가는 데는 어떤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대로 중풍병자들이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가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험들을 많이 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가서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복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주님을 열심히 가까이 찾아서 만나 주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평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가까이 찾으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찾으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집니다. 삶이 부유해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만지면 치료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까이 찾아야 돼요. 살아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가까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가까이 찾아야 돼요. 시편 65편 4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성전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구별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들은 얼굴을 보냐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면 예배,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보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찾는 것,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예요. 우리가 죽으면 여호와를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나서 찬양하지만 이 땅에서 삶의 복은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가까이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교제를 여호와 하나님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성경 읽으라고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살려준 거고, 예배하라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가까이 주님을,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열심히 찾지 못했던 것 다 뒤로 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그 은혜 깨닫고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가까이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살아있을 때 악한 영을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악한 영을 다스려야 돼요. 악한 영과 우리와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그럼 악한 영은 죽습니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악한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날까지 이 땅에 있습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다스려야 돼. 11절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십자가를 죽는 사역이에요.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일에, 이 과정 속에 꼭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마다 그 시작부터 악한 영이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할 때부터 악한 영은 함께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예수를 믿게 되자 악한 영도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사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셨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에서 이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물론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던 자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의 증거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억지라도 예수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에게 이렇게 꾸짖죠. 본문 1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기서 많이 경고했다는 것은 강하게 경고했다, 금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명령을 내렸죠? 그럼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악한 영을 다스렸어요? 악한 영을 다스리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으면 이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이제는 악한 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왼수가 남편이 되고 아내 되고 자녀가 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은 인간을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누구를 지배하고 있느냐? 세상을 지배해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지배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법들을 저들이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어리석은 법들, 동성애법이라든가 사학법이라든가 예배금지법이라 여러 법들을 만들어서 저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거예요. 타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스렸죠. 굴복 안 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권력자들과 타협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뱀처럼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에베소 6장 11절 함께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계라고 하는 것은 음모나 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등에 업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군장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완전군장이라는 것은 에베소 6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말씀드린 대로 뭘 믿으면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린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죽는 그 순간에서도 천사의 얼굴 은혜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해야 돼.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을 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악한 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새해에는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잘 다스려서 날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는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왜 살려줬어요? 영광을 받으시고자.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었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해야 돼요? 먼저 살아있을 때는 뭘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두 번째, 살아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가서 찾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구를 다스려요? 악한 영을 다스려야 돼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을 다스리고 믿음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을 다스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새해에는 정말 우리 주님을 가까이 열심히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일들도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아직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 떼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가까이 찾아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악한 영을 다스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